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죠. 7대 명절.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6월절은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미리 준비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밖에 나온 사람은 다 죽으니까. 6월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있는데, 이 초실절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이 제사장이 그 흔드는 제사,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뒀다. 그리고 오순절은 알죠. 오순절은 그 7 안식일이 지난, 그래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의 고운 가루를 구워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 떨어지는 말을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7째 달 첫날에 안식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서 거룩한 모임을 삼아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이 가로막혔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 성이 가로막혔으니까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뭐냐?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나팔을 불 때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라고 하죠. 아닙니까? 그 누가 믿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꿈 같은 얘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누가 한 겁니까? 천사들이 하죠, 천사들이. 우리는 이런 여정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데 7월 10일, 지금 칼렌더가 아닌 유대력의 7월 10일,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옴님과 둠님이라고 그래서 12보석을 조끼 같은 데다 달잖아요.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죠. 속죄일. 그래서 7월 15일, 10일에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불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누가 관장하느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관장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 때도 누가 통치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물을 다스리는 천사죠. 밤에는 불 기둥, 불을 다스리는 천사.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도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써주잖아요. 돌판에다 뭘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쓴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거룩한 자들이 광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그게 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그리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유대교에서 행하던 모든 것은 다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다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건 2000년 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느니. 유대인들에게 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까지죠. 장막절. 그래서 속죄일에는 혼들을 괴롭게 하라. 육신을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들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지 않는 혼 누구든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혼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막절이 끄트머리 장막절. 장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랬지. 거룩한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초막을 졌죠. 그러니까 이런 초막을 지면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모든 초막에 거했음을 너희 후대에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라 후대에 대대로. 그런데 장막절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해. 사람들이 즐기는 파티를 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재를 200명이나 잡아간다고 장막절 축제예요, 그게.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 조상들이 보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장막절을 명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 동성연애자들이 파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구 약 85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약 25억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목하고 있어도 그런 사건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근데 오늘날 보라고요. 장막절에 후대에게 이집트에서 얼마나 쓰디쓴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지 그걸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가 축제가 아마 이스라엘이 몇 지 안 갈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고. 그 뭐하고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거룩한 자라면 뭘 목격해야 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될 도시가 음란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 거룩한 자란 뜻인데, 이건 아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 미국도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하늘 아래는 마찬가지라고요. 어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심판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불로 심판이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 안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됐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은 이젠 머리를 들라. 귀는 명령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완성 단계까지 왔어. 그 완성 단계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밝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다니엘서장을 잘 읽어보세요. 금머리로 된 바벨론, 그 다음에는 금머리보다 부족한 은으로 된 메대 파사, 그리고 노술에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두 종아리, 그리고 철이 망하면 그 다음에는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뜨인돌이 와서 인류를 완전히 신상을 깨부시잖아요. 우상의 제국, 어둠의 제국, 약육강식을 짐승과 같은 세상을 다 때려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성령 받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뭔가? 그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것들을 천년왕국이 세워질 그곳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천군이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뭐랍니까? 공중의 권세자 마귀, 붉은 용, 옛뱀,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그대로 다 땅에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공중을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이 맡은 일이거든요. 공중을 천사하고 나면 청소 깨끗이 클린해버리면 그때 주님이 누구와 함께? 구약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천군 천사도 동원되는 거지. 그때는 6일 하나님의 창조가 막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그 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6G 시대다. 6G 시대의 마지막이 뭐냐? 7년 대환란이거든요. 7년 대환란은 왜 일어납니까? 이거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어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해서 미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도장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부터 기록됐잖아요. 8장에 가면 나팔로 시작되고 인지양 끝나고 나면 이제 전쟁을 멈춰놓고 나팔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배미당 순교자들이 우리 억울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료 종들이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긴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긴 세마포. 통치자가 입는 긴 세마포를 사도요한이 정확히 보고 기록하고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라. 그래서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7년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뭐 할 수 있는,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만이 완성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짐승 시대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짐승표가 나오잖아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고 팔지 못하게. 왜? 짐승표 안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짐승표 받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란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고 사고 팔지 못하면 그 삶이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를 엘리야의 난이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준비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년 대환란은 자연인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디 가네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약속이거든요. 그건 내가 피조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계획이 그러니까. 세상 불탈 때 누구만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까지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온 자,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치기까지. 바울이 그랬더니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잖아요. 인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가면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대. 메뚜기 환란. 땅에서부터 연기를 타고 오는 메뚜기가 있대. 메뚜기.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갈이 쏘는 아픔, 독침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만 해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미완성된 사람들에게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진 말라는 거.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그래,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통 때문에 죽기를 구해도 죽음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빨리 돌이키라. 노아가 방주를 쳐놓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큰 방주에 보세요. 노아 8식구밖에 더 들어왔어요. 그 엄청난 큰 방주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신 기독이라는 방주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참여하는 거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내가 핏값 됐을까? 내가 선택됐을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을, 사도들을 누굴 핏값했고 뭐 그거 뭐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예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가 선택됐을까?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선택됐을까? 내가 낳은 자녀가 선택됐을까? 내 아내와 남편이 선택됐을까? 내 친구가 선택됐을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생은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한패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대책임질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동족을 향한 큰 슬픔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렸어.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전에 깨닫지 못했죠. 왜? 유대교에서 종교 생활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독이라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영생하신 예수, 그것만 전하잖아요. 영생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이라는 거 그건 들의 풀과 똑같은 거야. 들의 풀에는 반드시 꽃이 있는데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깨달을 때가 언제나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이 바람이 불면 자연인은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이 이를 받지 않는다. 해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 형상.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야지. 어떻게 모습들을 닮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 혼적인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 돼. 그래야 성령보다 완성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수가성경 봤잖아요. 주님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한 순종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나에게 증인이 된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난 누군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